성경에서 등장하는,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두 가지 고백이 있다면,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을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또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요셉이 그의 형들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의 고백이야말로 성숙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위대한 일을 경험했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이, 그의 믿음이, 그의 세계관이 그 고난 가운데서 성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아름다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했다고 할 때 이 합력 속에 포함된 것 속에는요, 실패와 시련과 억울함과 낙심과 심지어는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와 적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합력해서 내 인생의 선을 만들어 간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할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바로 그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할 때 이삭은 설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그 집안의 어떤 리더로서의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은 제사의 주체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 자신은 제사의 주체가 아니라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제사의 주체가 될 줄 알았더니 제물이 되는 상황,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 다른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올 때 그것마저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삭이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합력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합력의 복이 임해야 될 그 상황, 좋고 편하고 원하던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힘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꿔주는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임하는가를 깨닫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합력의 복이 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치 않는 것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에서 우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해서 그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 그를 제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제물로 올리려면 그 전에 각을 떠야 돼. 쉽게 말하면 그 제물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태우는 게 바로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네가 나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대신 바칠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이레는 그 땅은 어떤 곳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맡겨진 땅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 미래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그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싶어서 바쳤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했던 것이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이 위대한 인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삶 가운데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설마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힐 거라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이 미리 요셉이 그곳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왕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 그의 인생에 수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 한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든 것이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느냐?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예쁘게 내 인생을 그려놓은 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 땅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경험하거나 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저 사람이 여호와 이레고 저기가 여호와 이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볼까? 당신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곳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 이레는 대부분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대충 은혜를 준비하시겠어요? 직접 준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준비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는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큰 복을 누리는 장소는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곳 속에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축복은 여호와 이레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맡김의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으면요, 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맡기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 빨리 일어나라, 우리 야반 도주하자.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는 내가 참아 못하겠다, 너 빨리 도망가라, 내가 차라리 가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갈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맡김에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큰 믿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큰 이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때는 어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라는 거예요. 맡김에 큰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큰 이끄심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큰 이끄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 주님의 큰 이루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맡겨야 할 때는 어떨 때예요? 원치 않는 상황을 경험하고 통과해야 할 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잘 안 맡겨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될까요? 왜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맡김의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은요, 우리가 그것은 주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치 않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라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빨리 피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없어지는 것만 고민하면서 견디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제물로 바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얻은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명령에도 맡김의 순종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삭은요, 아이고, 내 몸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이런 상황까지 같은 거 못 맡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든 거기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이 시간은 이삭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삭의 인생 전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겼는데 이까짓 건 못 맡기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님께 맡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맡겼는데 뭐 가족을 못 맡기겠습니까? 자식을 못 맡기겠습니까? 내 육신을 못 맡기겠습니까? 내 직장을 못 맡기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력의 복이 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축복이 내가 주님께 맡기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믿음으로 살 이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10절을 보시면,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이삭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미 연로한 나이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묶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손발을 묶었겠죠.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벌써 이삭이 판단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개구리 뛰듯이 팔짝팔짝 뛰어서라도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단 위에 올라간 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성정 자체가 거칠고 아주 그냥 힘도 넘치고 자기 주관도 분명하고 자기 욕망과 욕구에 충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오히려 아버지 칼을 붙잡고 그냥 아버지랑 싸웠을 겁니다. 난 못 죽어요! 하면서.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선한 주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한데 왜 내 손을 묶지? 아버지가 왜 내 발을 묶지? 도대체 이 제무단 위에 올라갈 제물은 어디 있고 나를 왜 묶고 이 위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럼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삭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는요,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 시련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째는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다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비결을 그가 돕당에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돕당은 그 이름 그대로 선한이란 뜻이에요. 입다는 자기 고향에서 친척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가 많을 것이고 억울함과 분함도 많을 것입니다. 그 큰 용사라는 이름 속에서 아마 그는 적어도 자기 길르앗과 함께 길르앗 자기 가문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도적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분함과 억울함이 가득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겨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돕당 선한 자들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그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땐 우리의 선함 지키는 거 쉬워요.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생기고 내 삶에 건강하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선한 믿음 지키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할 일이 있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우리의 선함을 지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때 내 안에 분노가 나오고 또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올라오고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뭔가 누군가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선함을 지켜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라고 하면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이끄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이 낙심되고 억울할 때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과 감정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와 똑같이 비참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대한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여전히 선한 마음, 선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대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와요. 그래서 정말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양들이 마실 물도 먹을 풀도 없을 만큼 바짝 마른 기근이 왔습니다. 견디다 못하는 이삭마저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그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 죽은 우물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는 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서도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양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점점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이삭만 양들을 키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도 양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물이 없어서 자기 양떼들이 죽어가니까 급기야 어떻게 돼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독해지고 악해지니까 이삭의 우물을 막 강제로 뺏는 거예요. 어거지를 쓰면서 이건 우리 조상 건데 왜 니들이 가져가냐 하면서 막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그 그랄의 목자들과 같은 그 목자들과 계속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거 줘라. 우리 다른 데 가서 또 양들을 키우자. 그럼 또 많은 땅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물이 나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또 자기 양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와서 시비를 걸면서 또 뺏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 양들이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뭐 그럴 사람들이 원래 독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난 기근을 경험한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줄 아세요? 단지 그리스도인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위선적이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신도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느냐? 지금 가뭄이 와서 그래요. 가뭄이 왔는데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좋다고 희희락락거리고 웃고 사는지 그게 싫어서 와서 시비 거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주어라. 그리고는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왔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거긴 넓은 곳이고 충분히 물이 넘쳐나고 자기 양들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이 와서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르호봇이라는 곳은 너무 넓은 땅이기 때문에 이삭의 양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들도 같이 풀을 먹고 물을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그 그랄 목자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싸우지 않고 양보했을까요? 그가 겁이 많았어요? 아니면 자기가 힘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너무 척박한 거예요.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키기에는 그랬다간 자기 양들이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럼 자기 집안 가족들 다 굶어 죽는 상황이니까 독해진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삭은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도 배려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윈윈, 공존이 바로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양보하면 또 목자들이 와서 그래. 아이 그러면 이삭 주인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양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옮기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샘물을 주실 것이다. 가서 팠더니 또 물이 나오더라고요. 또 오면 또 소문 듣고 또 와가지고 또 뺏어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 르호봇에 오니까 이곳에서는 우물도 많이 나오고 풀도 많아서 이제는 같이 풀을 먹고 같이 물을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고 넓으니까 거기 와서는 시비 걸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르호봇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그 척박함 가운데서도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해서 무슨 무조건 다 허허허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당장 자기 양떼들이 물을 못 먹고 자기가 수고해서 파는 우물을 뺏길 때 이삭도 화가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가서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보다 약한 목자들이 시비 걸면은요 우리 목자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이삭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무엇입니까? 선한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선함을 지킬 수 있는 복된 것을 만들어주시는 복.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샘물, 은혜의 샘물은요 나는 배부르고 남들은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나만 편하게 물 마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께 그 샘물을 마시고 함께 자기의 양들이 푸른 풀을 뜯으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는 르호봇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땅을 약속하신 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르호봇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끝까지 선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 전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합력의 복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얻는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는 인생의 아픔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더 선명하게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저는 참 인상 깊은 게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옆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제단 옆에 숨어 있다가 싹 바위 옆에서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어. 몇 번은 고민하겠지. 그럼 내가 그때 한번 슬쩍 혼내주면서 너 좀 믿음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순양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천천히 나오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망설임도 없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올리니까 급해가지고 막 옷을 입으시면서 소리부터 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는 그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삭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 이전에는 이삭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자신의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죠. 이삭아, 어제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더러 이런 믿음 갖는 자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그가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부터 막 하나님의 차통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그게 이삭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부터 손살같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경험한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을까요? 나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을 때도 이삭은 미련 없이 그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부터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이깟 기근 가운데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그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확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신이 그 인생의 고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전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마치 음성 통화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하고 펜팔하듯이, 저 외국에 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친척하고 음성 통화하듯이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 고난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한 것 같은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요, 여러분 믿던 안 믿던 인생엔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아프다가 그냥 딱 숨 한 번 쉬었더니 저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잘 믿어도 병 들어요. 예수 믿는 집의 자식들도 속 썩이는 자식이 있고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에도 우환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사업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상황,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길을 잃어버리고 더 두려워하고 더 허우적거리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 나를 붙잡고 계신 게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73편 28절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이야말로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능력이 큼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풍성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더 풍성을 또 더 여유를 경험하지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힘든 상황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요,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끝에는 여호와 이레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봇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서 계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만 바라지 마시고 그 시간을 마치 두 손과 발이 묶여 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던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 시간을 억울한 일에 모함 당해 왕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요셉과 같은 시간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주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두 손발이 채워져서 그 험한 풍랑인 배 위에 있었던 바울과 같은 시간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려는 그 은혜의 여호와 이레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인생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